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나눌까요? 네. 좀 멋쩍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신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기억하셨어요. 뭘 기억하셨느냐?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이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그냥 뭐 한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받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정에 여러분들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가정은요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 백부장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 가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표준 세번역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언제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여러분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다 증거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위대하고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억될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주님도 이 여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저녁 만찬을 하실 때 이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다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허비한다는 거예요. 허비. 여러분 허비가 뭐예요? 쓸데없는 데 썼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만해라.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이 영원토록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곧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헌신은 아주 온전한 헌신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온 세상에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영원토록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온전한 헌신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 온전한 헌신은요 아낌없이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갑자기 이 여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하튼 이 여인은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이요 매우 값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자들이 한 번에 딱 보기에도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향유 옥합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였어요. 이 여러분들 나드 향유는요 인도에서 자생하는 아주 희귀한 허브 그 풀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찜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허브 그 에피스 그 진행되면 이만큼 꽃을 갖다가 다 해도 한 방울 나올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짠 순전한 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러한 나무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향유 옥합이 딱 깨뜨려지는 순간 그 향유 그 향기가 그 온 방에 가득 퍼지는 거야.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도 순전한 게 좋잖아요. 금도 18K, 24K 뭐가 좋아요? 순금이 정말 이 향유도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나도 옥합이거든요.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예요. 최소한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야 저거 보통 비싼 게 아닌데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일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거의 한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이 향유옥합 요거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건데 그거 한 병에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최소한. 이제 좀 감이 오죠. 그걸 갖다가 한 번에 깨뜨렸어. 뚜껑 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따라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깨뜨렸다 보니까 그 헬라 원어의 뜻이 박살냈다. 완전히 그걸 갖다가 그냥 깨버려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낌없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뭐 굉장히 풍족해서 이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 갈 때마다 들렸던 가정이 어디냐? 바로 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언니는 누구예요? 그렇죠.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사로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그 부모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 우리랑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장면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가정은요 부모가 계시지 않은 아마 소녀 가장들이 함께 그 남매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 올 때마다 이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나누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로 가요?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안식을 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여성들 가운데 이 향유 옥합을 소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소유하느냐? 혼수감으로 준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할 때 그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지창금을 갖고 와서 신부 측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 어떻게 해요? 신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도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부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 권한이에요? 신부 아버지 권한이에요. 근데 이 신부 아버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면 그 레아를 받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여성들은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지참금을 갖고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면 그때 이 신부는 자기 혼수품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바로 향유옥합. 이걸 준비해서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갈 때 목욕하고 이 향유옥합을 몸에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 자기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의 신랑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이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온전한 헌신, 아낌없이 전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뭐 가난하고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인이 말이죠, 뭐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 굶어서라도 모아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아쉽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뭘 어디 가서 봤더니 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학생 신분에 뭐가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용돈 아끼고 먹을 거 줄이고 그거 모아가지고 딱 사줬는데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는 거 아깝잖아요. 오히려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렇게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도요,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저주가 된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 사도들이 말이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 별명을 더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권위가 있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이 요셉이요, 가는 곳곳마다 특히 과부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바나바가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만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 오셨어요. 저희 위로자가 오셨어요. 또 이 바나바가 행하는 것들이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사도들 발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야, 역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이 부부는요,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헌물을 하고 칭찬받는 걸 보니까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야, 우리도 우리 밥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봉헌하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일어나는 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밭을 팔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밭이 비쌌어. 값어치가 월등 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작정했던 거는 요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야, 요 1분 그냥 남겨두고, 요것만 갖다 바치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사자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도 그거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추성과 같은 명령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도나 교회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그 즉시로 이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야. 근데 이 삽비라가 그 뒤에 따로 들어왔어요. 함께 가면 좀 그러니까 따로 갔네. 그럼 이 삽비라라도 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삽비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두려움이 확 생긴 거예요. 야,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그들도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 거기도 전 공교롭게 네 번의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4번의 교회들마다 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 특징이 뭐냐? 교회 건축을 다 했어요. 그 제가 그 사역할 때마다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재무부장을 맡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게 이진섭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 유아용품, IN젤이라고 하는 유아용품, 유모차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망토, 아기들 망토,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본인이 이제 재무부장을 오랫동안 모시고 하니까 교회 형태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그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 나오는 거, 그걸 전액을 다 이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작정하고 헌금을 하는데 이게 웬걸? 이 거래처가요, 부도가 난 거야. 그 대금을 받아야지 헌금을 하는데 이 대금 줄 때가 부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뭐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작정을 한 건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 대금으로 받을 걸 다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걸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회사 공장 그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헌금을 했어요. 왜? 그 작정한 날짜까지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힘들었죠. 왜냐면 자금이 융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부도난 그 거래처, 그 회사가 자기가 이제 돈, 대금을 갚지를 못하니까 사업을 그냥 다 정리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생산 공장, 그걸 갖다가 그냥 대금 대신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그 땅하고 그 지방에 있는 그 공장 다 넘긴 거예요. 근데요, 그거 딱 넘기고 그냥 하고 나서 헐값에 그냥 넘겨받은 거죠. 거기는 땅만 넓어요. 근데 이게 웬 거예요? 그 용인에 있는 땅인데 용인이 개발됐어.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 땅이 10배, 20배 올라가는데요. 이 장로님은 나중에 자기가 했던 거, 작정했던 거 몇 배를 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했던 거, 그거 약속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전혀 예상, 공장을 그분이 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공장 인수하고 나서 거기도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요, 그 중국에서, 여러분도 한번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유제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중국산 그 분유, 유제품 이거 수입 금지가 딱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만 금지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아용품도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어린아이들 위생 건강 때문에. 근데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공장은 이 장로님 회사밖에 없어요. 다 중국에서 OEM으로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아가 그 용품 브랜드 있잖아요. 유명한 외국 회사. 그 브랜드들은 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 이름만, 상표만 붙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다 스톱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국내 생산 공장은 이 장로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다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게 각각 브랜드만, 상표만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아낌없이 주님 사랑해서 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행했던 온전한 헌신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헌신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야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헬러 원에 보면요 호통을 치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주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둔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제자들이 볼 때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거는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헌신한 거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대로 얼마나 헌신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말이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그 권세까지 줬거든요. 병사들도 보내주고.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깜짝 놀란 거야.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냐 말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은요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 마리아의 헌신을 누구만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말라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정작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분 나빠하셨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얼마나 가증스러워하는지. 야 이제는 재물 갖고 오지 말아라.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린 예배 나 꼴도 보기 싫다. 그 재물을 내가 이제는 너희들 거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욕심이 많어. 우리가 드리는 재물 이거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복 주셔야지. 더 가져오라고 그러시나. 욕심이 많아.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에 말라기 선지자할 때는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나한테 갖고 오는 재물을 봐라. 저는 것들, 흠 있는 것들 그런 거 갖고 오는데 너희들 그거 갖고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한테는 그런 재물을 안 가져가지. 왜? 여러분들 총독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골라서 가져가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 나빠하셨어요. 심지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얼굴에 배설물을 발라버린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형식은 있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말씀 율법을 갖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제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무슨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온전한 예배와 헌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요.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별로 안 놀라시니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도 없고 이게 저주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결국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리아가 행했던 온전한 헌신은 어떤 거냐? 적절한 때에 드린 헌신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사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해 보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몸에 있는 때 말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고 기억하시는 이유는요, 저가 가장 적절할 때, 지금 아니면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가 지금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향유 옷값 깨뜨려가지고 주님께 부은 게 무슨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이 베다니 시몬 그 가정에서 만찬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6월절 무교절을 앞두고 있는 때요. 근데 이미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무교절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게 되면 자신들이 잘못하다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날까봐 야, 요 명절 지나고 요 명절만 지나면 바로 예수 잡아다가 죽이자. 이미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이후에 요 만찬 이후에 어떻게 해요? 체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재판장 왔다 갔다 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를 알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냥 헌신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땅을 치고 회개해도, 근데 왜 지옥이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만약에 지옥에서 여러분들 지옥 가면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다 회개해요. 지옥 가면. 아이고,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 내 죄 사함 받고, 그때는 다 회개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기회 있을 때 그 시기를 잘 붙잡아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여러분들 제자라고 부름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요, 아우, 여기 있다가 나까지 붙잡히면 나도 죽게 돼.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젊은 제자였거든. 어떻게 도망갔느냐? 정신없이 도망가서 옷이 다 벗겨지는데 벌거벗은 채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도망간다. 왜?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다가 장사 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어떻게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례 지는 걸 누가 목격했어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 몇 명만 예수님의 장례를 목격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절 그 첫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장례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뭐였어요? 두려워가지고요. 문 꼭꼭 걸어 담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자들,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향품 발라서 장례 치러러 가야지.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다. 여러분들, 때에 맞는 헌신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때, 그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물 봉헌할 때, 우리 장의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물 봉헌할 수 있도록 썼어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성미동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의자가 개인 의자로 이렇게 놓으면서 그 의자 헌금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유, 저 뭐 의자까지 저렇게 따로 하시나? 그냥 다 선물 봉헌 헌금으로 하면 되지. 근데 그 의자를 하면서 그때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의자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 그 의자 각자의 이름을 써서 봉헌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 의자 제가 이제 그 헌금한 내역을 다 정리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고하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이분은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에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의자 봉헌 헌금을 10자리를 하신 거예요. 10자리를. 그래서 이분이 한 자리인데 잘못하셨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찾아갔어요. 아니, 권사님, 이거 한 분만 하시면 되는데, 권사님 이름만 하시면 되는데, 왜 10자리나 하셨냐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결혼하게 되면 손주들 생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자기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지으며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자리에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1, 손자 2, 손자 3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당신 남편부터 해서 가족들 이름 쓰고, 자식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 쓰는 거예요. 손자 셋, 그것도 셋. 손자 1, 손자 2, 손자 3. 그건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자리를 봉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권사님 참 믿음이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교회 분당 이따 다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사임하고 나올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제가 거기서 9년 사역했잖아요. 나올 때요 10자리에 다 찼어요.
손자도 셋. 이야,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 가정 보면서 이야, 이게 응답이 됩니다. 그 한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식들, 형제들 다 나오고 손자들 셋 나왔는데 그 셋이 다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만약 이 타임을 놓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이름이 전 세계 온 세상 속에 여러분들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일 먼저 정말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자들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장 적절한 때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가장 적절한 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